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7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다시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회개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에 7절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가 심겨졌고,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또 선민은 이제 선택한 민족이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백성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노아 때부터 이 포도나무는 노아 때부터 농사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것이 이제 노아서부터 또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거룩한 시간에 한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대를 이어 그들이 이방 사람과 통혼하고 온갖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행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에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가뭄으로 황폐하게 하시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온갖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뭐 지키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우상들을 더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세 1000년 동안도 우리가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요 죽은 성인들이나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에게도 중보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중보권은 성경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근데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에게도 중보권이 있다. 또 연옥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면죄부를 팔아 치부했습니다. 또 성직 매매,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했어요. 오늘날에도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서 목사 안수 받잖아요. 이게 성직 매매하고 같은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3년, 그리고 저희 교단은 단독 목회 3년, 그럼 10년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부목사, 전도사 뭐 이런 거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려면 한 15년은 걸려요. 근데 몇 개월 공부하고서 그냥 목사 안수 주죠. 이게 성직 매매랑 비슷합니다. 마치 의사가 10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냥 뭐 몇 주 동안 공부하고서 그 칼을 쥐어주고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이게 있었다는 거죠. 중세 1000년 동안에 그 저지른 죄는 그래서 결국은 성직 매매와 하나님과 성경보다 교황과 교황의 어로 교리를 더 귀히 여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살이 판단해 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잘려진 가지가 살아날 길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제 가지가 잘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접붙임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그 나무와 함께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옮겨 심는다.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구속사의 의미에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두셨다. 최고의 사랑으로 포도원을 일구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우셨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인데, 최고의 기름진 산은 여기서 최고의 옥토를 말하는 거예요. 옥토. 그래서 제가 그 십자군 처음에 간 교회 이름이 옥토교회예요. 이름이 참 좋죠. 옥토교회. 근데 그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포도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단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드린 아브라함의 제단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 바로 기름진 포도원이다. 그래서 기름진 산과 옥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름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일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궁정의 보화와 영예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사라는 믿음으로 죽은 듯 방불한 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초를 감내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진 포도원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삼아 자라가고 끝내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산이라는 것, 옥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드셨다. 땅을 기경하고 땅을 깊이 파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그 나무가 바람에 뽑히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 뿌리로 깊은 땅 속에 스며드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세상의 번잡한 지식과 아집을 갈아엎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때에 마귀가 와서 역시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마귀가 와서.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권세의 탐욕을 제거하려 하심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경외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 그리고 돌을 제거하셨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15장, 요한복음 15장의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히 씨를 뿌리더라도 돌을 제거해야 돼요.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돌을 제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 고집, 판단, 습관 등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기름진 산에 이제 심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앙의 생활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서 돌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기경된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을 돌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결국 옥토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인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떠나면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이 들어오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극상품 열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일이 지났는데, 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는 일꾼이 돼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요새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지지하는 WCC가 있었는데, 이게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 게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을 평화로 보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혼합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기름진 포도원, 옥토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손,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면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들포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악취, 고약한 냄새, 쉽게 말하면 썩은 거예요.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썩은 포도가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포도는 악취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가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1절에 처음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 페리는 이것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열매를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그 종교다원주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고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혼합주의,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떤 일의 결과, 태의 열매, 자녀, 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이요 지금 현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더 착하게,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좋은 열매는 더 좋은 열매로, 나쁜 열매는 더 나쁜 열매로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들포도 냄새나는 악취나는 썩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그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소망